한 주를 못 오게 되었는데 아직 좀 목소리가 좀 힘이 없는 관계로 좀 양해해 주시고 설교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사기 말씀을 1장 말씀을 제가 나누었는데 그때 유다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를 살리는 것과 유다지파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살리는 것은 바로 기도였고 연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대는 가장 약한 지파였던 시몬 지파와 연대였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은 다름 아니라 가나안 문화와 타협하고 그것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사사기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가 사사기 1장에 나온 내용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요셉 지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가 나선 땅은 이제 북쪽 지방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남쪽 지방을 점령하는 것을 시작했다면 요셉 지파는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이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지칭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점령하기 나선 땅이 베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정말 죽을 위기 가운데서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이 베델에 대한 기록이 지금 사사기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사사기 사사기의 말씀을 따르면 그 땅 이름이 원래 누스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말씀이 비슷하게 창세기 28장 18절에 19절에도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요셉 지파가 이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지역이었던 누스를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누스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베델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딸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누스라는 가나안 땅을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복구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가 이 베델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전략을 씁니다. 재밌는 게 1장 말씀 우리가 쭉 읽어보면 1장에서는 지파들이 전쟁을 할 때 전략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하지만 요셉 지파는 오늘 전략을 쓰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요셉 지파는 정탐꾼을 이 누스란 땅에 보내게 됩니다. 마치 정탐꾼을 보냈던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던 이야기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벌어지는 사건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과 비교를 해보면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성읍 주민과 언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성읍
네, 성읍 주민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언약 맺기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라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특히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 말씀은 사사기 2장 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난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몫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즉 요새 지파는 베델을 정탐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함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 정탐꾼들은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을 만나 성읍에 대해 그 입구에 대해서 안내받는 조건으로 그를 선대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의 신실한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관계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선대란 말을 헤세드란 말을 사용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에서도 나합은 자신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선대했으니 그 정탐꾼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선대할 것을 맹세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즉 언약을 맺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서는 나합이 먼저 언약을 맺을 것을 제안했고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요셉의 가문의 정탐꾼들이 아무런 이협이 없는 상황에서 먼저 베델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신명기 7장 2절 말씀, 또 사사기 2장 2절 말씀과 정반대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부주의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나오는 사람이 정탐꾼들의 언약 체계를 받아들이고 성읍의 입구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성읍을 공격할 방법을 알아냄으로써 요셉 지파는 베델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로 나합의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했듯이 요셉의 지파들도 이 자신에게 약속을 했던 이 베델 지파, 베델에 살던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줌으로써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 즉 그들의 가족을 살려줍니다. 어찌 보면 언약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주의함 또는 불순종 때문에 벌어진 미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가문이 살려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합류했던 나합의 가족과 달리 헷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정착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요셉 지파 사람들은 지혜로운 전략과 전술을 통해 베델에 승리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싸움을 하였습니다. 베델을 쉽게 공략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결과 요셉 지파 사람들은 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을 그 땅에서 온전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햇사람은 자신의 원래 성읍의 이름이었던 그 누스란 지명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 지파가 보여준 그 전략, 그 지혜를 우리가 실패했다고 보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즉 요셉 지파는 승리했지만 그들이 시도한 전략은 승리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승리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이지 그들의 전략과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한 불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 지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쟁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또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네,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나요? 네. 우리가 실수하고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자리 혹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증거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착각인 것이죠. 한때 이것이 그 한국 젊은이를 유혹하는 고지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 고지론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공해서, 우리가 세상에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펼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부를 쌓고 또 노력을 해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좀 권장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부자들이 가졌던 생각은 자신이 가져온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의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부자들은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가진 부를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릇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의 실수는 바로 성공을 추구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그들은 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그들이 짜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전략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던 정복은 완전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지파의 불순종은 27절 이하의 모습으로 증명이 됩니다. 납달리도 그렇지 않았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0절 이하, 29절 이하를 말씀 보면 좀 우리가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는 구절이 그 흐름이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는 먼저 지파 이름이 나오고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주민들의 이름을 알려준 후에 그 주민에게 생긴 일을 기록하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의 주도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으로 넘어가고 있음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에브라임과 스불론의 경우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했다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즉 에브라임과 스불론은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았지만 그래도 그들의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32절과 33절 말씀 보면요, 아셀과 납달리의 경우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에서는 그들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32절과 33절에 아셀과 납달리의 경우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최악의 경우도 있습니다. 34절과 36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주객이 좀 바뀐 상황이었어도 어쨌든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다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4절 말씀 보면 이 아모리 족속으로 34절 말씀은 아모리 족속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파의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이것도. 여러분 잘 들리시죠? 네. 네. 34절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 족속으로 바뀐 최악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7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각 지파의 상황을 알려주는 주어가 이스라엘 지파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34절 말씀에서는 단지파가 나와 있지 않고 아모리 족속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주어가 바뀐 겁니다. 이러한 주어가 바뀐 역전된 모습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데요, 단지파, 단자손은 아모리 족속의 힘이 밀려서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에게 노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단지파의 힘이 아니라 요셉 가문의 힘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 지파의 승리는 승리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고 지내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단지파의 경우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었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간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의 주체적인 단어가 쫓아내지 못함과 쫓아내지 않음이라는 이 두 가지 동사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인데요, 좀 다소 좀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인가, 쫓아내지 않은 것인가 라는 것이죠. 쫓아내지 못함이란 말을 들어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이 강해서 또 그들을 우리가 완전 제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어보지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가 가나안 지역의 철기병, 철제 무기 때문에 그들 점령하지 못했다는 구절이 사사기 1장 19절에 나옵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운명들은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들은 이제 그 역사작자에 따르면 이제 후기 청동기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사람 수를 보거나 전혀 전쟁으로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 지파들이가 그런 전략을 썼다는 것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핑계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를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그들이 강해졌을 때, 그들이 힘이 세졌을 때 그들이 취했던 행동을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졌을 때, 그들이 강성해질 때 했던 행동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힘이 약해서, 가진 게 없어서 가나안 족속의 나머지를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들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힘이 강해졌을 때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노역으로 삼았습니다. 노예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의 문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10계명에 대한 언급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언급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때를 기억해라. 그래서 그날은 너희 종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국의 질서를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다스리는 그런 질서를 하나님은 깨우치기 위해서 깨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아니 불순종한 채 가나안의 법과 질서를, 제국의 법과 질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왔는지, 하나님 왜 자기를 가나안에 들여보낸지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위해 그들을 그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 본문 22절 말씀이죠. 승리 때마다, 전쟁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과 실제로 함께 하시면서 그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지만,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새롭게 농사 짓고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가나안 문화와 타협하고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누스는 베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스, 아몬느 밭, 잃어버린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말씀하시며 그 땅을 점령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딸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누스라고 불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형통이, 우리의 전력과 전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 땅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되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언덕의 모든 지체들이 이 삶 가운데서 기억합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일터와 또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야, 그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듦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 일궈가며 그 나라를 회복하는, 우리의 부족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그 나라가 점점 더 일궈가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